35, 6년 전에 제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나마 잠시 철학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는 전혀 아니었고,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쳐야 되는데 당시 시험 과목이 성경, 영어, 논술과 더불어서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아무리 없어도 시험 쳐야 되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막상 공부를 시작했는데 철학자들이 말을 참 어렵게 했더라고요. 어느 날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를 살펴보려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명제를 제시했어요. 존재는 존재자의 존재자를 존재자로 규정하는 바로 그것. 존재자가 이미 그것으로 이해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기본 개념을 정리해 놓은 책을 보았더니 이 사람이 존재자와 존재를 전혀 다른 말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존재자란 말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크, 피아노, 의자, 책상, 길거리의 사람들 등등 전부가 다 존재자예요. 반면 존재는 그 존재자의 존재 상태, 존재 방식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설명을 하자면 여기 앞에 있는 피아노는 존재자입니다. 피아노라는 사물은 존재자야. 근데 이 피아노가 연주돼서 피아노 음악을 창출하는 것은 그 피아노의 존재입니다. 마동석이라는 사람은 존재자예요. 근데 그가 화끈한 싸움을 통해서 범죄를 소탕하는 것은 그의 존재입니다. 구두 한 켤레는 존재자입니다. 그 구두가 누군가의 발에 신겨서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그건 그 구두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입니다. 이제 조금 구별이 되시죠? 자, 이렇게 기본 개념을 파악하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던 명제가 이해가 됐어요. 존재는 존재자의 존재, 당연하죠. 피아노 음악 창출이라는 피아노의 존재는 피아노라는 존재자의 존재입니다. 피아노 음악은 피아노에 의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아노와 상관없는 피아노 음악 창출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로 규정하는 바로 그것, 당연하죠. 피아노 음악 창출이 피아노의 존재인 것은 그것으로 피아노가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불 피우는 것으로 피아노가 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피아노 사러 가서 불 잘 피우는 피아노 주세요. 그럼 직원이 웃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불 피우는 것으로 규정된다면 그건 땔감이겠죠. 그게 땔감의 존재니까요. 여하튼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이해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던 말들이 초보 수준이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굳이 30년도 더 지난 일을 소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도 기본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면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 구원에 관해서도 이 말과 저 말이 잘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기본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념만 정립되면 모순되는 듯한 말들이 전혀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제 굳이 철학 개념을 언급한 이유가 사실 이 때문인데 그 개념을 빌려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를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언급한 철학 개념 다시 소환하면 피아노는 존재입니다. 이 피아노가 연주돼서 피아노 음악을 창출하는 것은 그 피아노의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아노라는 존재자는 피아노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될 때 만들어지지만 그 피아노의 존재는 이 피아노가 연주될 때 만들어집니다. 구두 한 켤레라는 존재자는 공장에서 가공될 때 만들어지지만 그 구두의 존재는 누군가의 발에 신겨져서 땅에 닿을 때 그때 만들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피아노 연주와 상관없는 피아노 존재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축구 경기와 상관없는, 축구 경기에 뛰지 않는 축구 선수의 존재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자는 거듭날 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때 그때 만들어집니다. 피아노 그냥 있으면 그건 존재자일 뿐이에요. 피아노의 존재는 아니에요. 피아노가 연주가 돼야 그게 피아노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듭난 사람이다,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낼 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성경은 영적 싸움이라 말하기도 하고 믿음의 순종이라 말하기도 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똑같은 개념을 여러 다른 말로 표현했기 때문인데 이게 말만 다 다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합니다. 아까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로 규정하는 바로 그것, 그 말을 인용했었는데 저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적용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자를 존재자로 규정하는 게 곧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믿음의 순종을 위해 영적 싸움 싸우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가 그리스도인 됨을 규정하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뛰지 않는 축구 선수의 존재는 있을 수 없듯이, 피아노 음악을 창출하지 못하는 피아노는 그건 있을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순종 없이, 영적 싸움 없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감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데, 즉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규정됩니다. 아까 존재는 존재자가 이미 그것으로 이해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런 철학 개념 인용했었는데 저는 그 말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문제를 지적한다 생각이 듭니다. 피아노는 피아노 음악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미 이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좋은 피아노, 나쁜 피아노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 잘 뗀다고 좋은 피아노예요? 뗄감 아니잖아요. 좋은 음을, 좋은 소리를 내서 좋은 연주 만들어낸 피아노가 좋은, 이미 우리 개념이 있잖아요.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이미 이해되어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경기를 뛰는 사람으로 이미 이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해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이해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피아노 음악회를 주기적으로 가는 사람을 피아니스트로 규정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음악회 자주 가겠지만 음악회 자주 간다고 다 피아니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교회 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한 부분 읽었는데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사도와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때까지 아직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정립하지는 못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2, 3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항의했어요.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면서 항의했어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걸 죄로 알았다는 말이죠. 예, 맞아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제대로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없다 보니까 교리의 수준은 형편없었습니다. 단 교리 수준은 형편없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에 관한 사실은 우리처럼 많이 몰랐지만 주님과 직접 같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째는 고넬료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고요. 둘째 부분은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안디옥 교회 개척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자, 성경이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오심, 성령과 함께함입니다. 고넬료 집에 모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15절이 증언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서 박해로 인해 흩어져야 됐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또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을 증언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그거는 성경이 누차 강조하는 사실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시작부터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고, 흩어진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사실 아닙니까? 이들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22절부터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를 증언하는데 24절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뭔가요? 이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즉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과 직접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관한 이들의 지식 수준은 오늘 우리 수준에 턱없이 못 미쳤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과 직접 함께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이론적으로 안 게 아니고 직접 함께함으로 실제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좀 이론 뒤집으면 어떠나요? 실제로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성경이 이 세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 즉 전도입니다. 전도. 먼저 본문 14절에서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기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고넬료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방문하기 전 고넬료는 이미 온 집안 사람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10장 2절은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게 아니고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들은 다 로마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온 식구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면 누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을 믿게 전도했겠습니까? 누가 전도했을 것 같아요? 고넬료죠. 고넬료는 혼자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면 24절 마지막 부분은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안디옥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안디옥의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제발로 교회로 들어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야, 너 저기 나가 이렇게 해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라고만 했지만 이 한마디의 말 이면에는 안디옥 성도들의 열성적인 복음 전파, 전도가 있었겠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증언된 예루살렘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5장 42절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피신한 곳, 그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성경이 고넬료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안디옥의 성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순종했어요. 주님은 1장 8절에서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줄여서 표현하면 딱 두 가지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함께하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명령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주의 명령대로 성령으로 충만했고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인데 이들은 열심으로 영적 싸움 싸웠어요. 박해 가운데서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용어대로 표현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그러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26절은 이들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파송되고 온 1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아니 바울과 함께 사역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때까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때 그리스도인 일컬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안디옥에서 전도하며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나갈 때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이들에게 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뭔 상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없으면 그게 뭔 상관입니까? 타이틀은 안 붙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없으면 어때요? 장로라는 타이틀 없으면 어떠냐고. 그거 있어서 뭐 할 거냐고. 정말 중요한 거는 목사답게 사는 것이고 장로답게 사는 것이고 성도답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답게 존재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자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후 초청주일 정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핍박 가운데도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편안한 상황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전도 열매 맺자 그게 아니고
그냥 그날 하루만큼은 함께 예배 참석해 보자고 권해 보자는 건데 뭐 그거 못 하겠습니까? 권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들었던 천사의 선포를 증언합니다.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구절이죠.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거듭 말하지만 여기 고넬료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10장 2절의 말씀처럼 고넬료와 그의 온 집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집안 식구들 다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온 집이라 할 때 의미는 단지 뭐 식구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집과 연관된 모든 주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엔 이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관계된 사람들까지 결국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31절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 문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전하잖아요. 당시 초대교회 전도 문구는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집안을 묶어서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6장 33절이 증언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 간수만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게 아니고 그 집안이 다 함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4절이 증언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간수가 예수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그 간수와 그 집과 연관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이전 빌립보의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15절이 증언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단순히 루디아만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그 집과 연관된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18장 8절도 증언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이게 중요해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를 믿으며가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이게 사도행전이 반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왜 사도행전 당시에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며 그와 연관된 사람들까지 같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오죽하면 이런 일이 빈번하니까 아예 전도 문구 자체가 예수 믿고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이 추가되었을까요? 아까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예수 믿게 된 거 언급했었는데 그 이전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6장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 사도가 그 간수와 간수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는 아직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 이전이에요. 그럼 여기가 간수의 집도 아닌데 어떻게 바울이 이 집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간수의 집도 아닌데 어떻게 이 집안 사람들이 바울 앞에 다 모여 있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간수가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불러 모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넬료 집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려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10장 24절이 말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 단순히 혼자만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집안 식구들과 그 다음에 친척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바울의 말을 같이 듣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일을 반복적으로 종종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들을 자기 혼자만 듣지 않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듣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러 모았다고 다 믿게 된 건 아니겠죠. 좀 같이 들어보자고 초청을 했는데 들어보더니 야, 난 안 믿어, 넌 안 믿어 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거부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듣고 덜컥 믿은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본성 똑같습니다. 누가 더 많았을까요? 듣고 안 믿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겠죠. 사도행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시대 바뀌어도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뭘까요? 그때도 불러 모았다 그래서 다 믿은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서. 하지만 어쨌든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제발 부탁하니까 너 한번 와봐.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했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 믿게 되는 사람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믿게 된 사람만 기록했지만 안 믿고 거부하고 쓸데없이 나 왜 불렀냐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불러 모았으니까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라고 해서 뭐 특별한 시대였던 거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과 달리 뭐 어마어마하게 역사했던 것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약 시대입니다. 똑같은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왜 사도행전은 이런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언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초청하고 불러 모았습니다. 1000명을 불러 모았더니 그 중에 1명이라도 믿게 된 거예요. 10,000명을 불러 모았더니 그 중에 뭐 10명이라도 믿게 된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했더니 그 수가 늘어났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열정이 부족한 게 그 차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겐 없는 것이고 그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후 초청주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이후 초청주일 필요 없어요. 세랭복 축제 할 필요 없어요.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우리는 필요해요. 왜? 안 하니까. 평소에 의식 없이 살아가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거 우리가 좀 해봐야지 일깨우자고 하는 겁니다. 뭐 초청해도 안 믿을 텐데요. 상관없어요. 그때도 안 믿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실패할 텐데. 실패라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아예 시도조차 안 했기에 실패할 일조차 없는 사람은 되지 말자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십시다. 타이틀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시도하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지 늘 명심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